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복음서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의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야 하고 창세기와 계시록은 끝과 처음이기 때문에 맞닿아 있다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구도를 가지고 153이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찼습니다. 고기도 큰 고기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굳이 153마리라고 기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까? 얼핏 보아서는 153마리라고 기록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의미가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153을 놓고 부교육자들과 많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했지만 나름 일리는 있었던 것 같이 보이는데 명쾌하지 않았고 미완의 작품으로 결론은 어렵다. 153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153마리를 기록해 놓았을까? 이 정도 하고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의를 맞이함으로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 장면에 나타난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새롭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서론적으로 살펴본 관점에 따라 복음의 마침 또 복음서의 마지막을 오늘 복음서의 시작과 연결해 보므로 그 답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성경의 난제들은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이 어려워 보여도 분명히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의 질문과 난제들을 세상의 문학이나 철학, 신화와 같은 철학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풀고 적용하려는 자체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섭리가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는 오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53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에 있기에 그렇다면 복음서의 첫 장면, 시작이 되는 장면으로 가서 한번 연결해보고 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첫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대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는 안식을 뜻하는 7의 갑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을 뜻하는 7의 갑절인 14는 구원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수가 됩니다. 14라는 숫자가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이후에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겉옷이 떨어지고 겉옷을 집어 입고 오던 엘리사를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린아이 42명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놀리게 됩니다. 그 42가 바로 14의 3번입니다. 연결이 쉬워지죠. 그러니까 14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에 7의 갑절이기 때문에 구원의 결정적인 수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 14가 이 구원의 결정적인 수 14가 3번이 또 반복된다. 이는 완전한 것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 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가 또 등장하지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6월절 규례에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이 지나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날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월절 어린 양을 14일 날 저녁에 잡아야 합니다.
14라는 수는 출애굽을 눈앞에 두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날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시대를 끝내고 신약 교회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족보를 기록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족보, 교회의 왕들의 족보를 14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14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임으로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메시아의 족보 교회를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인 14라는 수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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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반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한 번만 14라고 해도 그 의미가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마태복음 1장 왕의 족보는 14를 세 번이나 반복함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게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며 완전한지를 14라는 수를 세 번 반복 완전수 3을 기록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를 끝내고 신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신약의 첫 책 첫 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세 명이 등장하죠. 묘하게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딱 세 사람만 등장을 시킵니다. 또 3이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새 언약이 시작되고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결론 부분을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을 회상하게 하는 날 14라는 수를 세 번 반복함으로 완전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일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새 언약이 시작되는 1장에 와서 그 14일을 연상하는 14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은 알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로 끊어서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그것을 연상케 하는 14라는 수를 세 번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14라는 수가 완전수 3 붙여서 해야 됩니까? 14와 3이 붙으면 143이 됩니다. 14대가 세 번을 14대 143이라고 표현하는 이 장면에서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러면 153이 무슨 뜻이겠다 하는 것을 눈치챈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14대를 세 번으로 했는데 숫자를 연결해 본 겁니다. 143이 됩니다. 그러면 복음서 마지막 장면에서 153이 등장하는데 143이 그런 뜻이면 153은 무슨 뜻이 되겠다. 복음서의 시작에 와서 143이 등장했으면 복음서 마지막에 153은 무슨 뜻이겠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급히 먹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14일이 지나자마자 14일이 지나기도 채전에 15일이 될까 말까 하는데 되기도 전에 어쩌면 기별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다음에 벌어질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런 14일이 지난 후 그 다음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출애굽이 바로 14일 다음날 15일이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14일은 이 6월절 바로 앞에 6월절을 제정해 주시는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달력을 딱 바꿔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로 3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고 달력을 주시자마자 6월절 규례를 주시고 6월절 규례를 행하자마자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출애굽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서서 그날이 1월 1일 개천절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달력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달력을 딱 바꾸자마자 3절로부터 6월절 규례를 딱 주시고, 6월절 규례를 다 지키고 나니까 바로 출애굽이 딱 된다. 이렇게 순서가 딱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앞에 두고 6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될 새 달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애굽에서 애굽의 달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단순히 달력만 사용했는데 그 세월 속에는 애굽의 왕 바로를 태양신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세상이 돼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오지 않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안 살아도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 저절로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와서 몇백 년 동안 그냥 애굽의 문화를 따라 애굽의 달력을 살은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달력 속에는 바로는 태양신이거든요. 그 태양력을 가지고 바로를 태양으로, 왕으로, 신으로 섬기는 이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은 젖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나를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기 전 애굽 땅에서 새 달력을 주신 것은 애굽의 바로는 진짜 태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달력, 음력을 주셔서 만월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상징하는 공의로운 해를 사칭한 바로는 가짜 태양이기에 진짜 태양, 진짜 의로운 태양, 진짜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태양이신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제정해 주시자마자, 이런 의미가 있는 달력을 제정해 주시자마자 바로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2절에 와서 새로운 달력을 주시고 3절에 와서 바로 어린 양을 잡을 것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10일에 어린 양을 선택하여 잘 보관하고 준비했다가 14일에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난 15일 새벽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새로 제정해 주신 그 달력에서 태양을 가장 닮은 달이 바로 만월, 보름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날이 바로 15일 보름입니다. 그러니 15일은 만월, 보름달이 뜨는 날로 의로운 태양이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날이 되고, 바로 그날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유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보름이 되면, 그것도 대보름이 되면 뒷산에 올라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강강수월래를 외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전통들이 우연히 생겼을까요? 저는 모든 것의 기원이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래 봐야 됩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것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는 기원을 다른 것에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변질이 되었겠지만은 그 의미를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문화 속에 성경이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15일은 만월, 보름달이 뜨는 달로 의로운 태양이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날이 되고, 바로 그날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달력을 주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까지 애굽에서 사용했던 태양력에서 바라보는 태양신은 가짜신이고, 만월을 바라보며 장차 오실 메시아, 진짜 의로운 태양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15일은 만월이 뜨는 날 15일, 어린 양을 죽이는 14일을 지나 출애굽을 하게 되는 날인 15일은 우리의 구원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날임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서를 끝내는 장면 21장,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와 똑같은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인 요한복음 21장에는 의도적으로 3번, 3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을 목전에 두고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 구원 얻은 성도들이 완전한 약속의 땅,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듯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완전한 약속의 땅인 교회를 향하여 출애굽하는 날이 되고 장면이 됩니다.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 구원을 의미하는 출애굽하는 날인 15일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질문,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복음서의 시작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14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14를 3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를 3번 143으로 시작한 복음서는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153마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구원을 통한 출애굽, 약속의 땅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날 15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질문 3번을 함으로써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장면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14일,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는 14대, 그 14대가 3번, 14대가 완성되는 1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교회를 복음서 마지막 책 요한복음에서, 그것도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15일에 완전수 3을 붙여 1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서는 143으로 시작해서 153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143으로 시작해서 출애굽 구원의 완성인 교회를 의미하는 153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수를 이야기하니까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이 이상하지요. 그러나 이 수를 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배우지 못했을 뿐이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별 의미 없이 기록된 것 같은 153마리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묵상할 때 이런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물을 던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았다. 큰 물고기 3마리. 많이 잡았구나. 이런 의미가 좋습니까? 153마리라는 것에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들어가 있구나. 또 거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뜻이 있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믿으면서 어떤 거는 감동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거는 줄치고 어떤 것은 아니고 아니다 말입니다. 153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뜻이 없었으면 153 기록 안 하시는 거예요. 많이 잡았더라, 꽉 찼더라, 그러면 되는 거지요. 굳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한을 통해서 153마리를 기록한 것은, 그것도 큰 물고기라고 기록한 것은, 그것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고 기록한 것은, 그것도 그물에 꽉 찼더라. 도대체 고기가 얼마나 컸기에 그물이 얼마나 이렇게 꽉 찼을까? 도대체 꽉 찼더라 그 말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물은 왜 찢어지지 않았을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뜻을 밝혀내는 것이 맞느냐 말입니다. 성경을 보는 자세를 뜻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잡힌 153마리의 고기를 성경은 큰 고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큰 고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또한 153마리의 큰 고기는 그물에 가득 찼고 성경은 독특하게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찢어질 것 같은데도 안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피라미처럼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염된 바다에서 죽어 뒤집어져서 썩어가던 생선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생선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고기로 재창조되는 장면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라미입니까? 피라미도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의 바다에서 썩어 죽어가던 생선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들이 그물을 던지니까 그 그물에 걸려든 썩어가는 생선들이 큰 고기로 살아있는 싱싱한 고기들로 재창조가 된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주일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너무 순서가 많아 중간에 끊었던 거예요. 원래 다 안락했는 건데. 그러니 153마리라는 이 말 속에도 벌써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죽은 바다에 살아있는 고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피레미들도 아니었고 전부 죽어 뒤집어져서 나잡아지던 생선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고 그 그물에 걸려든 고기들은 153마리 큰 물고기에 대해서 그물을 가득 채우는 살아있는 싱싱한 고기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활이죠, 부활. 이거는 단순히 153 같지만 거기 속에는 153이라는 숫자도 부활을 나타내고 그 속에 있는 고기들도 부활을 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멘 하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이 말은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 그 물에 걸린 거예요. 그전에는 생선 죽어 썩었던 생선들이에요. 쓸모없는 생선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멘 하는 순간에 이 그물에, 교회라는 그물에 걸려서 다시금 큰 물고기로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체험된 거예요. 사돌이 던진 그물, 완전한 방주인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물에 새롭게 살아난 큰 물고기들이 꽉 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산 개금교회는 그렇게 잡힌 큰 고기 153마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큰 고기 153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부산 개금교회라는 그물에 꽉 차 있습니다. 감격스럽게도 지금 부산 개금교회라는 그물에 걸려있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고기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는 나는 뭐 건강하고 병들고 뭐 잘 알고 모르고 무식하고 유식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끼리는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개금교회라는 그물에 걸려있는 우리 153마리 부활한 성도들을 보시고 전부 다가 큰 고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라미드 안 되는 죽어 썩어 뒤집어져 있던 생선들이었던 우리들을 찢어지지 않는 성령의 줄로 꿰어놓은 부산 개금교회라는 그물 속에 불러 모아 큰 고기라고, 큰 고기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큰 고기라고 부르는데 저도 성도들을 큰 고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내 같은 게 목사님 목회에 도움도 안 되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닙니다. 그분도 저에게는 큰 고기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은 어른들부터 아이 할 것이 모두가 다 저에게는 큰 고기들입니다. 저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보고 개금교회 그물에 걸려있는 너희들은 다 큰 고기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고 새롭게 살려낸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짐으로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로 인해서 큰 고기가 잡힙니다. 부산개금교회 강단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설교하고 부산개금교회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던지는 말씀에 걸려야, 목회자가 던지는 설교에 걸려 들어야 큰 물고기가 됩니다. 어때요? 이때까지 설교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마음에 들고 안 되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물 밖에 있으면 죽어 썩어가는 생선이에요. 그러나 지도 모르게 걸려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큰 고기가 되는 거예요. 설교에 걸려 들어야 돼요. 말씀에 걸려 들어야 되고 예배에 걸려 들어야 돼요. 딴짓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세상 살아요. 그런데 딴짓하고 있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어 되겠어요? 죽어 썩어가는 생선들이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153이라는 숫자 안에도 이렇게 놀라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이라는 세상의 바다에서 썩어 죽어가던 생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목회자가 던지는 부산개금교회는 그물에 걸려들게 되고 설교라는 그물에 걸려들게 되고 부산개금교회는 그물에 걸려들 때에 살아있는 큰 고기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야 뭐 크고 작고 우리끼리 따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보다 소중한 보배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앉은 성도들보다 하나님 눈에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럽고 더 크고 더 보배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모개야 너는 바로 큰 고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153마리 큰 고기들은 부산개금교회라는 건물에 꽉 찬 성도들이 되어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일에 1000번째의 제물로 온전하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큰 고기들이잖아요. 그리고 금방 잡은 그걸 가오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선교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생선 좀 가온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그게 희생이 있어요? 무슨 헌신이 있고 뭐 봉사가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생선 가져오라는데 그것이 감사하지. 내가 주님 앞에 가져가지는 것이 감사고 그게 복이지요. 무슨 예수를 잘 믿어서 복받아?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주님 불러주시는 것이 복이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이지. 이미 성경 말씀은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하나의 촘촘한 그물처럼 꿰어져 있습니다. 부산개금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줄로 만들어진 그물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당회에서 문다바다 회장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가 나쁜 것이 아니다. 교회가 불결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더러운 것이,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완전하다. 교회가 왜 불완전해?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이 불완전해서 그렇지.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그물에 걸려들기만 하면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간혹 성도를 보면 고기가 작으면 좀 덜한데 커놓으면 이게 뭐 고래 싸우면 새우 등 터진다고 싸면 옆에서 대해 죽겠어. 그래도 안 빠져나가지는 거라. 고기가 큰데 못 자겠어요. 아무리 지가 힘이 세고 커본들 그 든든한 그물 안에 있는 한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뭐 우리가 잘나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뭐 오래 다녔으니까 안 빠져나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 못 빠져나가는 거지. 예? 못 빠져나가는 거라. 쪼개라도 풀어놔봐. 다 나가고 없어. 다 나가고 없어. 그 속에 있는 고기는 큰 고기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나는 과연 큰 고기가 맞는가? 그죠? 그물은 완벽합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큰 고기는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큰 고기일까? 여기 들어와 있지만 큰 고기가 맞을까? 이 질문은 믿음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피라미들이, 죽은 고기들이 큰 물고기가 되어 그물에 가득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에 의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그 설교에 아멘하는 자들은 큰 물고기가 되어 그물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단순히 위로나 감동이나 기도 응답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설교가 나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교하는 설교자도 잘 모르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설교를 뭐 감동이 있니 없니, 내 마음이 맞니 안 맞니, 뭐 어쩌니 저쩌니, 지금은 어떤 그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는 것인데 설교에 걸려들지 않으면 구원과 연관이 안 되는데 설교하는 사람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그래서 목사님 오늘 또 밥을 맛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먹지. 밥이 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이런 자세로 앉아있단 말입니다. 설교라는 그물에 안 걸려들면 고기가 안 되는데 성도들도 그런 자세로 설교를 안 듣고 있고 그런 자세로 안 들으니 이 성도들, 이 설교자도 어떻게 해요? 그래 설교는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물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뭘 던집니까? 그 낚시할 때 던지는 그걸 밑밥이라 그러나, 그거는 띠끼 던지고 앉아있어 전부 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을 보세요. 왜? 목사도 책임이 있지만 그런 걸 좋아했던 성도들 때문이라. 전부 다 구미의 종원은 밑밥만 자꾸 던져주는 거라. 설교에 그물에 걸려야 되고, 설교에 낚시에 걸려야 되고, 예? 예배의 그물에 걸려들어야 되는데. (153은)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난 큰 물고기들, 그 큰 물고기들인 성도들이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인 교회로 들어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부활주일을 맞아 이 임시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서는 153이라는 말씀으로 부산개금교회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2021년 이 임시 처소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53이라는 말씀으로 부산개금교회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얻게 된, 구원 얻은 큰 물고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천을 앞에 두시고 나중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천하게 될 것이다. 그럼 나는 성천하고 나면 이 땅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잡힌 큰 고기인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큰 교회들인, 큰 고기들인 부산개금교회 성도들이여, 큰 고기답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믿고 말씀하신 대로 큰 일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는 그물망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저희들은 피레미가 아니라 죽어서 뒤집어져서 썩어가던 생선들이었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진 그물에 걸려들기만 하면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나는 데 피라미들이 아니라 큰 물고기들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우리들 오늘까지 정말 피라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옹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냥 코 밑에 있는 금강산도 식후긴하고 그것에 걸려서 쩔쩔매는 우리들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고기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피레미보다 못한 자들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던 때문이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했던 이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부산개금교회 강단에서는 날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갔던 숫자나 사건이나 사물이나 어떤 것들로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구원과 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힘입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부산개금교회 강단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도의 신앙 고백교회에 세워진 바른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온 성도들은 그 설교의 그물에 걸려들게 하옵소서. 말씀의 그물에 걸려들게 하시고 부산개금교회라는 그물에 걸려들여 큰 물고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썩어서 죽어서 뒤집어져서 썩어가고 있는 자들은 없습니까? 피레미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없습니까? 오늘 또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큰 물고기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말씀에 바로 그물 걸려들고 설교의 그물에 그대로 걸려들어서 큰 고기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고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